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4월 27일 하면 감동스럽고 뜻깊은 두 가지 사건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30년 전 4월 27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남북 공동 정상회담 그거 할 줄 알았죠? 30년 전에 이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두 번째 사건, 저기 보세요. 제가 우리 교단에 만 27세, 우리 나이로 28살에 받은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만 30세 이상인데 만 27세,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청년인데 그래도 오로지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주의 은혜입니다. 3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은 감격스러운 날.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네요. 또 하나의 감동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이 모여서 전쟁과 그리고 핵 문제 등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됐던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를 알리고 그리고 가슴 뿌듯하게 하는 감동 어린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전쟁 종식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곳곳의 평화와 공의로운 은혜의 물결이 넘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을 뛰어넘는 의미 있고 복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은총과 감동으로 맺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사랑터치 주일입니다. 소중한 관계 인맥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친절 터치 하겠다고 만나서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귀찮게 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분들이 복음의 사랑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일, 그 자체가 귀한 일이고, 이렇게 친절과 사랑을 심으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은 낭망하지 않고 더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새벽마다 봉투에 인맥들의 이름을 가득 적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가족 되기를 소망 삼고 이를 기도 제목 삼고 늘 매일같이 헌금 드리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들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전도 인맥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오랫동안 결석해서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소중한 가족들을 찾아서 친절하게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터치전도는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사랑터치로 하나님의 가족된 기쁨을 서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임을 말씀하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도록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 넘쳐봐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인 거예요. 교회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 여기에 따른 열매가 바로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귀하고 귀한 열매가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서로 사랑하고 특히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가족들이 되어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힘이 되고 보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늘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사랑 터치 한 주간 동안에 더욱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샘물교회는 사랑으로 훈훈한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데 앞장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 오늘 본문 14절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되고 자매된 소중한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가족은 사랑과 이해로 함께 해야 합니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도요, 사랑이 모자라서 사랑이 일그러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할 때 가족은 풍성해지고 사랑할 때 가족은 세워지고 사랑할 때 가족은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관계는 육신적으로 사는 90년, 100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사랑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이라 성경에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늙고 병들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수없이 교차되지만 그러나 늙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아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리 말씀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가족된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랑 빠져버리면 가족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크게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존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걸 보면 아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사랑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폐전병이 된 그 일본 나카무라 병사는 인도네시아 물루카라고 하는 섬 정글에서 거기에 숨어서 이제는 지내다가 거기서 산 지 30년 혼자 살았어요. 30년. 정글에서 야생 바나나를 먹고 그리고 홀로 먹을 걸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3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 30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사람들과 관계가 딱 끊어진 채, 단절된 채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살면서 30년 동안 하루도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고 늘 고독했다는 거예요. 먹고는 살았지만, 잠은 잤지만 관계가 단절되고 홀로 30년의 생활은 고독 그 자체였고, 그리고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거든요. 더불어 살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관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혈연적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혈연적 가족,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더 나아가 터치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될 소중한 인맥들은 모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소중한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때 기쁨과 은혜는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중한 인맥들을 정해서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요, 또 보름달이 밝은 얼굴로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사랑한 것 같이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귀한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귀한 전도 인맥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가족 삼는 복된 은혜와 감동이 오늘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기서 하라 하는 단어는 명령입니다. 사랑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1로 우선시 여기며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사랑 터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성도들의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율법을 모두 어긴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며 인격과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이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늘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행복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면 그게 행복 그 자체고요.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 다른 건 부족해도요, 사랑이 모자라면 안 돼요. 가정 안에 이거저거 채워야 될 거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는 가정, 사랑이 시작될 때 그 가정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 그 가정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자녀가 됐든 두 어깨에 힘이 있고 용기와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가정 안에 없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다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표정들입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얼굴에는 짙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고민과 염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히 가족된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될 관계 인맥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적극적으로 주의 은혜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소중한 인맥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보여지는 증거는 서로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이고, 또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의 제자의 삶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가장 귀한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깝고 이 사람은 내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니까 사랑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온전한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사랑하든 나하고 친밀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듯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렇게 사랑 터치가 될 때에 놀라운 영광과 기쁨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듯 예수님께 대하듯 사랑을 실천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서울의 어느 교회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참 훈훈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도봉교회인데요, 여기는 매주, 그러니까 매달 첫째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서 가벼운 복장에, 그리고 참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한 50여 명이 나온대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단 모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힘껏 기도한대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지역 청소 실시하여 창조 세계 보존하자. 하나님이 주신 동산, 우리로 말하면 삼천동을 깨끗하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빗자루와 쓰레받기 등을 들고서 거리거리 골목골목을 50여 명이 매달 첫째 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그리고 얼굴 표정들은 밝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에이구 무슨 뭐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이제 10년 넘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격려도 해주고 또 응원도 해주고 또 밝게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특히 그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건축할 때 소음, 먼지 등 불편한 일이 많지요. 그렇잖아요. 시끄럽고.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민원 하나 없이 입당 예배 때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찾아와서 헌금도 하고 축복도 해줬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장애인 쉼터를 방문해서 목욕 봉사를 하고 외출 도우미가 되어주고 있고, 소년 소녀 가장 돕고 독거노인 돕고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싸주는 일 등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움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곳은 아름다움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이번 사랑 터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관계 인맥들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요. 맞지요?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인 필수사항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관계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는다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는 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 뭔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의도로 행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이 희생이고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대충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복된 존재,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제도 잘하고 남들과 관계가 너무 좋은데 가족들을 외면합니다. 가족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가족들에게는 인색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사랑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 실천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터치전도의 가치입니다. 주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주는 사랑 터치 주간입니다. 한 주간도 적극적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전도 인맥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집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장애인들과 힘없고 외로운 노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잠깐이지만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샘물 가족들이 자랑스럽고 또 정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바퍼 식탁 공동체로 지역 주민들과 어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봉사하는데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은퇴 목사님들 130여 명이 곡성으로 야유회 가는데 우리 샘물 가족들이 또 함께 가서 바퍼 차량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그때도 가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요, 금요일에 동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분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동안 독거노인과 장애인 그 집에 있는 이불들을 빨래하는데 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수고는 해주지만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주차장을 보더니 수도가 있지요, 넓지요, 빨래를 넣을 공간도 있지요. 여기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빨래 차량 갖고 와서 하는데 우리 샘물교회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하시자고 바로 응답해 드렸어요. 그날 빨래 차량에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독거노인들, 장애인들의 이런 이불 빨래를 할 때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돕고 섬긴다면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소중한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음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해지고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감동을 조금이나마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에 합당한 모습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 따라 한 주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서 이웃을 섬기고 소중한 전도 인맥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감동과 은혜가 더해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